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8절로 21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아멘. 계속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들을 향하여서 축복한 그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갈과 스불론과 그리고 갓에 대하여서 축복한 그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고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라는 이 얘기는 우리가 앞에 그 신명기에서 우리가 보았던 우리가 잘 아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보시면 이 스불론과 이사갈이 마치 하나의 집단으로 하나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스불론은 나가서 복을 받고 이사갈은 들어와서 안에 있음으로 복을 받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둘 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너희가 들에 있어도 복을 받고 성읍에 있어도 복을 받고 너희가 서 있던지 앉아 있던지 다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지금 스불론과 이사갈이 복을 받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19절에도 보시면 이제 이 스불론과 이사갈이 경제적으로도 풍성해질 것을 그 축복을 받고 있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19절에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지파가 바다로부터도 그 부를 축적하는 그 복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도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원래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내용으로 주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되었던 것은 원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바다까지는 그들이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은 그들이 복 받지 않을 곳에서도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복 받을 곳에서만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복으로 거론되지 않았던 곳에서도, 그러니까 조금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 복 받을 조건이 없는 곳에서도 이제 그들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그 대표적인 어떤 구절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삶과 그 존재가 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복은 물질적이지 않습니다. 복은 어떤 인간의 욕심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과 존재가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한 곳에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세상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우리가 눈물 빠지면서 그 복을 받지만 우리가 정말 비명을 지르면서 우리가 그 복을 받는 것이지만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절망이 없고 포기되는 그 운명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얻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전혀 상관이 없었던,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그 바다에서도 복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조건과 그 상황은 무한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조금 더 집중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복은 무엇을 위하여서 쓰여지도록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복들은 오늘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가지는 그 모든 복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모든 복들은 결국은 그것이 열방에게 흘러 들어가고 그것이 증거가 되고 그것이 결실하여서 모두 하나님 앞에 와서 함께 엎드리는 데에 어떤 그 복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고 그것이 결국은 또한 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바다에서 무엇을 얻고 그래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그 모든 복들은 무슨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고 어떤 개인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그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모두 그 주변에 있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해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와 함께 엎드려 그 의로운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고 그것이 실상 가장 중요한 복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은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축복하신 내용 가운데에서도 볼 수 있는 그 장면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그 복이 모든 민족들에게 흘러 넘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부르실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부르시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 마음에 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증거되는 그 모든 것으로 인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스불론과 이사갈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이 고쳐지고 나 자신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디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에게 맡겨진 그 모든 영혼들을 함께 동참시키는 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라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복받고 너는 믿지 않았으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차별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러나 그 복은 그래서 내가 아는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서만 머물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을 찾을 줄 모르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그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데 동참시키는 데까지가 우리의 책임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소원하는 그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고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믿었고 저 사람은 안 믿었으니까 나는 최소한 저 사람들과는 다르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으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복을 소원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복을 내가 저 사람과 나누고 저 불쌍한 영혼들과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내가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되기 위해서 소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얼마든지 허락하실 것입니다. 스불론과 이사갈이 받은 복은 바로 그 복인 것입니다. 그 복을 축복받고 있는 것이지 스불론과 이사갈이 다른 종족과 다르다라는 어떤 차별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 그 복을 축복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소원하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든 복들은 여전히 그와 같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으로 한번 가셔서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부터 한번 보시면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지금 무슨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주의 나라가 임했을 때에 내 두 아들을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구는 무엇이냐면 우리 두 아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충성했으니 여태까지 주님을 쫓아다니고 고생하면서 주님의 편을 들었으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것을 보상해 주십시오라는 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하는 일은 이 땅의 보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상대방을 위하여 하는 희생이고 사랑이지 그 일을 해서 자기 증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하러 왔는지 봐라 이것입니다. 나는 섬기러 왔고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빌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가장 큰 중심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도 우리를 위해서 빌고 계시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빌 수 있는 어떤 그 자격과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기 때문이라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그 구유에 오셔서 그 인생을 사셨다고요.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냥 십자가 지실 때 오셔서 그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 그 3일 동안만 이 땅에 계시면 되시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리고 약한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그 33년의 인생을 사셨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기 위해서 인간이 겪는 모든 시험을 주님께서 다 받으셨다고요.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체휼하신 것은 무슨 당신을 드러내고 무슨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은 어떤 것도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보상을 위해서 하신 것이 없다고요. 그가 한 모든 것은 그가 베풀 사랑과 긍휼과 그 자비의 대상을 위해서 하신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어떤 주님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우리가 간구하는 어떤 간절한 소원이든 그것이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곰곰이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뜻밖에도 우리가 주를 향한 어떤 열심이 있지만 그 열심이 내가 주를 위해서 이 소원을 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이 소원을 들어주셔서 내가 저 사람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가 어떤 그 소원 밑에 깔려있는 근본적인 이유일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성경 많이 보고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헌신했으니까 그것이 차별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상대방을 위하고 내가 얻는 그 복이 모두의 유익과 모두의 혜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구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찾아보기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무슨 십자가의 정신을 따르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그런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것으로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나눠주기 위해서 먼저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먼저 높아지게 해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그 십자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내가 부유해야 내가 남에게 나누지 않겠습니까? 라고 자꾸 우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본 바와 같이 고린도후서 8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해지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고요. 여러분이 남에게 베풀어야 되고 남을 섬겨야 하는 그 일에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그 일을 하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핑계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생색이 나지 않아서 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그 참된 복과 그 부유함을 왜 누리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게 주셔서가 아니라 진정한 그 하나님의 복 주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하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그 가세의 축복도 보시면 여러분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0절에 갓을 강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어떤 전쟁에서의 승리를 약속해주는 어떤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또한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갓지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기업을 얻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그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먼저 얻은 그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가나안 땅을 앞두고서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들을 축복하는 이 장면에서 이미 갓지파는 자기들의 기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기업을 이미 받은 지파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됐습니다. 그들에게 허락이 되었던 기업은 가나안 땅이었고 그 땅에는 그 땅의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얻기 위해서는 그 땅의 원주민을 쫓아내기 위한 그 싸움, 그 전쟁을 해야 됐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 이 갓지파는 자기들의 기업을 얻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다른 지파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기 위한 그 싸움을 할 때에 그 싸움에 참여하지 않고 그 싸움을 등한시하게 될까봐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십니다. 그것이 신명기 3장에 나오는데 신명기 3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각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원래 예정되었던 그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얻기 위한 그 전쟁에 참여해서 그 다른 지파의 기업을 얻기 위한 그 전쟁에 열심으로 그들이 동참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본문 신명기 33장 21절에 나오는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먼저 기업을 택하였다라는 것은 이 갓지파와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가 유단 동쪽에서 먼저 자기들의 기업을 얻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국해서 그 자기 형제들의 지파들의 기업을 얻기 위한 그 싸움에 동참해서 저들의 책임을 다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성경은
이 갓지파에 대해서 그들을 입법자라고 하고 여호와의 공의를 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 일에 하나님의 그 기업을 나누는 일에 집행자로서 그 일을 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갓은 야곱의 4명의 부인 중에서도 그 첫째 부인이었던 레아의 시녀의 소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갓은 종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는 야곱의 서자인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당시에 어떤 그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서자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권리를 구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신분이 서자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장남이 아닌 차남만 돼도 어떤 그 가문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었는데 서자라고 하는 것은 더 말할 수도 없는 어떤 그런 신분을 가진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신명기 33장의 표현에 의하면 이 갓이 하나님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그 세우신 법도를 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에게 그 가나안 땅의 기업을 나눠주는 이 일을 갓이 맡아서 행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서자였던 그 갓은 부모의 유산을 받는 것조차도 원래는 허락되어 있지 않은 어떤 존재입니다. 그랬던 그 갓이 부모의 유산을, 그 기업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기업을 나누는 일에 행하는 자로서 지금 성경이 그 갓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자리로 가져 있는 것이냐 하면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어떤 서자의 자리에서 그 부모의 기업을 얻지 못할 어떤 그 자리에서 그 기업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기업을 나누는 자리에까지 우리가 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잘 실감이 안 나시면 신약으로 한번 가셔서 디모데 1장으로 한번 가시면 디모데 1장 12절 이하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는 바울의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다 갓을 대입을 시켜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하는 이 말씀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라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이 누구였다고? 그는 서자였고 그 기업을 나눠 가질 수 없는 그 유산 분배에 참여할 수 없는 자였다고요.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셨다고? 유산 분배를 행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쓰시더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자였습니다. 그는 말하자면 그 예수 믿는 영역에 있어서는 그의 몫이 없었던 사람이었다고요. 무슨 기업을 얻을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 사도가 되었다고요. 갓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됐던 것처럼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대면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구원과 그 하나님의 복주심을 증거하고 이제 집행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입니다. 왜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도로 삼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시절에 이 바울보다 나은 자가 하나도 없어서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도로 삼으신 것이겠습니까? 왜 하필 그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끝까지 못 살게 굴던 왜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사도로 쓰시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모든 것들은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우리의 조건과 어떤 우리의 상황으로부터 그것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히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을 얻고 사도 바울이 용서를 받고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그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그의 복주심으로 근거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것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고 그 모든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그 바울에게서 우리가 확인하고 오늘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에 어떻게 하시는 것이 편하시겠습니까? 오늘 밤에라도 당장 하나님이 정말 구름 타고 나타나셔서 천군 천사와 함께 나타나셔서 그 빛 가운데 그 우레와 같은 음성을 발하시면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여호와의 공의와 그 법을 행하는 자로 삼으셨다고요. 그 복음을 행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그 십자가의 가장 은혜로운 것을 나누는 자로 우리를 쓰신다고요.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갚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나 같은 것을 찾아오시며 나 같은 것에게 그 기업을 허락하시며 그 기업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업을 나누는 일에 그 하나님의 의를 집행하는 자로 쓰신단 말인가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된 그 신분과 그 자격과 그 운명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시험하고 오늘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내용은 대부분이 다 사실입니다. 우리는 못났고 우리는 늘 실수하고 우리는 늘 실패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엉망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광대하게 하시며 우리를 능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못나고 여러분이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못하시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우리를 고쳐서 우리를 항복시키셔서 그 일을 하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된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고야 말 것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스불론과 이사갈과 가세에게 주어졌던 그 축복의 내용이고,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확인해야 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불러 복 주시려고 하시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나눌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자된 그 참된 특권과 그 복으로 인하여서 마땅히 그 섬김과 그 희생의 자세를 가지시고, 그래서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그래서 그 진정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앙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모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복은 나 혼자만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즐기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나누라고,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 자들에게 그 복을 나누고 그 복을 집행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에, 그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그 일에 우리를 써주십시오.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